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인데 우리 신앙고백서 제6장 원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이가 됐는가? 우리는 원죄하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악 자체를 원죄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된 하나님의 징벌, 그게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죄란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된 본성, 아담 하와가 행위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징벌이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뭐냐? 아담 하와의 죄가 원죄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원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그것이 곧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원죄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내가 죄 짓는 것은 내 본성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지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한 걸 가지고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또 이런 질문은 더 나아가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으로 오게 된 원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이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원죄가 어떻게 해서 전이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 얘기가 늘 그거였어요. 아담죄는 아담죄지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형법 교수였는데 아담죄가 아담죄지 아담죄를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할 만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에요. 성경의 대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의 죄와 후손들의 사망, 죄와 사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것을 명확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 죄하고 온 인류의 죄와 사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성. 12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렇죠? 또 보면 17절을 읽어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 후손들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사망 간에 뭐가 있다고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연관성이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질문이 생겼어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법이 있어야 죄가 있죠.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죄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나 형벌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사람들도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를 겪은 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런 말이죠. 율법이 없어도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이전 사람들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다는 얘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사망한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직접 범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렇지 않죠. 왜? 율법은 모세 때 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서화된 율법이 모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망한 것은 율법을 직접 범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인간 양심의 법이라는 걸 기록해 놨으니까 그들은 양심의 법을 어겨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심의 법을 어겨서 죽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유아들도 죽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애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아들은 양심의 법을 어길 틈도 없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곧 죄인이라는 얘기인데, 이들이 죄인이 된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도 아니고 양심의 법을 어겨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제 벌써 이렇게 되면 애따 졸자 이제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이 성경은 그냥 대충 와다다닥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유아까지 포함해서 죄인이 되어 사망을 겪은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인 원죄의 죄성과 죄책을 인간이 전가받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가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전가받았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들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됐나요? 아니에요. 왜? 법이 없는데 어떻게 어겨요? 그러면 그들이 양심을 어겨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왜? 애들은 무슨 양심을 어길 기회조차도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고 한 것은 그들이 죄인 됐다는 얘기고, 그들이 어떻게 죄인 됐나?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 아담 후손 간의 사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The 타입이라, 표상이라.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첫 아담이고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두 번째 오실 둘째 아담의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하고 둘째 아담하고는 뭐가 비슷하냐? 첫 아담이 한 일은 한 범죄예요. 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는 첫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의의 한 행동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의의 한 행동이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받게 했다, 그런 말이죠. 아담의 한 행동은 모든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왔다, 의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그 결과는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는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택한 백성들이 의를 얻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 돼서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의를 얻어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를 다 이루어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는 의를 얻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불평이 없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전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평해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대신 받아가지고 의인 돼서 천국 간다, 여기에 불만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아담 죄를 전가받습니까? 하면서 불평이 많다 이겁니다. 예수님 의를 전가받을 때는 아무 불평 없다가 아담 죄를 전가받았다 할 때는 불평이 많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이고, 헷갈려서.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어요. 첫째 이론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인데 신화설이라고 불립니다. Myth Theory, 신화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애를 낳았고 자손이 생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며, 창세기 3장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실제적인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타락 사건 하나의 우화, 패러블 내지는 신화, 미스, 신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이런 그 주석을 써가지고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요동이 난 거예요. 그 주석을 쓰는데 주석을 쓴 교수가 창세기 3장은 전부 다 신화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쓰니까 맨 처음에는 목사들이 모르고 그 책을 샀다가 읽어보니까는 완전 헛소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 안에 교단 분열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신화설인데, 인간은 모두 다 의롭고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아담이 상징적인 인물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다가온 유혹에 다 넘어가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다 착하게 태어났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다. 그러면 죄 짓기도 전에 죽는 유아는 왜 죽냔 말이에요. 왜 죽냐 이겁니다. 각자가 아담이 겪은 길을 반복해서 갈 뿐이고 아담은 나쁜 모범을 보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 이론은 첫째로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적으로 어긋나는 이단 사설에 불과해요. 이것은 사람의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론으로서는
상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과정을 거칠 여유도 없이 죽은 유아 사망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죄의 전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죄를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성경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로마서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원죄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토매틱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친구를 인제 만나요. 다 흩어져 살다가 인제 좀 만나. 오늘도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면은 참 지금은 다들 아주 폼 잡고 다녀. 이렇게 폼 잡고 무슨 대표다, 사장이다, 이사다 하고 폼 잡고 아주 묻지도 않아.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같이 엄청나게 술 처먹고 다니고 다 그랬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시적에는 죄져도 그게 죄인지 인식도 없어요. 그냥 오토매틱 죄를 짓습니다. 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 죄를 지으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나는데 자기 각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고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409년도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에 반대해가지고 가르친 수도승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사상이에요.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를 했고 이 펠라기우스는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하던 수도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거스틴의 책을 읽고서는 어거스틴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이 펠라기우스의 제자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성경과 틀린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인 것입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신화설은 우리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었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이론은 실제론이라는 사상입니다. 리얼리즘,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론이에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 태어나기 이전에 선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영혼 선재설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 선재설. 영혼은 선재하는 상태에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실제로 있었다. 리얼리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리얼리즘이라 합니다. 실제론. 아담과 함께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범죄에 직접 참여했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론은 영혼 선재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영혼 선재설을 믿질 않아요. 이것은 플라톤 사상이고 헬라 철학 사상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옛날 선재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아담 범죄할 때 같이 죄졌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론자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에 대해서 후손들이 남의 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들도 그 범죄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범죄에 참여하느냐? 우리 영혼이 선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아담이 범죄할 때에 거기서 에덴 동산에 함께 있으면서
범죄한 것이 아니냐. 잘 가십니까? 이해가 잘 가세요? 그것이 이제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실제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두 가지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서 18장 1절로 4절이에요. 1절로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자기 책임을 지고 죽으리라 하는 이런 원리가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처벌하신다 하는 사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선지하고 그래서 범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죄와 사망의 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서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가지고 남에게 비난하는 이런 걸 고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무슨 에덴 동산의 타락 그런 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5장 6절이에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히브리서 7장 10절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을 할 때에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름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는 아브라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보다는 멜기세덱의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다. 이것을 논증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날도 더운데. 어렵지만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에 취약하면 이단에 자꾸 넘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면은 무슨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왕이 유다 지파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왕 된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느냐?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제사장은 레위의 반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반열이 또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레위의 반차보다 높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보다 높은 반열이니라. 아멘. 예.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히브리서 7장 10절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허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받을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있었다. 그랬으니까 결국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범죄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7장 10절은 레위의 영혼이 선지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높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실제론, 유명한 어거스틴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좀 더 세련된 형태로 실제론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머리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머리로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 아담의 허리 안에 있어가지고 아담의 범죄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범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영혼 선제설을 취하지는 않아요. 좀 더 세련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담이 육신적인 온 인류의 머리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 안에는 온 인류가 그 허리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범죄할 때에 온 인류가 같이 범죄한 것이고, 그러면 인간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나, 아담이 범죄한 영혼이 그 다음 태어나면은 영혼이 유전된다. 범죄한 영혼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 유전설이라 합니다. 트레듀시아니즘, 영혼 유전설. 그러니까 실제론자들 가운데에는 영혼 선제설주의자도 있고 영혼 유전설주의자도 있고, 터툴리안이나 시프리안은 또 이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영혼 유전설을 취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취한 견해이지만 성서적인 견해는 매우 취약합니다. 더구나 영혼 선제설이나 영혼 유전설은 개신교가 취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영혼은 언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영혼이 아담 때 있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아담 때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말은 난 못 들어봤습니다. 내 영혼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난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또 우리 영혼이요, 우리 부모님 영혼이 타락해갖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 영혼을 유전받았나요? 나 유전이 영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은 또 못 들어봤어요. 그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육신은 유전되죠. 부모님 병 있으면 자식도 병 있고, 부모님 눈 동그랗게 생겼으면 자식도 눈 동그랗게 생기고, 육신이 유전된다는 거는 증명된 진리지만 영혼이 그대로 유전된다. 그러면 무당 딸은 다 무당돼야 되게? 아니, 영혼이 유전돼. 그러면 죄인 딸은 다, 죄인 아들은 다 죄인 돼야 되게? 범죄인 아들은 다 범죄인 됩니까? 아니죠. 무당 아들 중에도 목사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영혼까지 유전이 됩니까? 육신 유전이야 인정을 하지만 영혼 유전은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들어왔나? 영혼 창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창조설. 개신교의 사상이 뭐라고요? 영혼 창조설.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은 영혼 선제설을 지지합니까? 아니죠. 그건 헬라 철학이에요. 그럼 영혼 유전설 지지합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설이 맞아요? 영혼 창조설. 개신교는 영혼 창조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게 돼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창조해서 주실 때 좀 깨끗한 걸 주지 왜 그렇게 원죄에 부패된 더러운 걸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가가 되었는가 하는 가장 성경적인 견해는 언약적인 대표설이에요. 무슨 설이라고요?
대표설입니다.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사상인데요. 아담은 온 인류의 언약적인 대표라고 하는 사상인 것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무슨 대표라고? 언약적인 대표라.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법적인 대표자이시다. 법적인 대표자로서 아담의 행위는 그가 대표하고 있는 온 인류의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법적인 대표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기 일본 가서 무슨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법적인 대표자니까 그분이 맺은 것은 곧 우리도 맺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대표의 행동은 그 법적인 대표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 된다 하는 법적인 대표설이에요. Legal Representative. 아담은 모든 인간의 Legal Representative이다. 아담의 행위는 그가 대표하고 있는 온 인류의 행위가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영혼을 주셔도 결국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범죄인의 범주로 딱 들어가게 되고 우리에게도 죄성과 죄책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대표자로서 아담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죄성과 죄책을 전가받아서 이것을 지게 된다 하는 사상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죄성만 전가받았지 죄책은 전가를 안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과 죄책을 같이 전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같이 전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죄성과 죄책을 함께 전가받았기 때문에요. 아무 짓도 안 하고 태어나서 안방에서 받아먹기만 하고 안방에서 60살 됐다. 네? 안방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나쁜 놈이지. 학교도 안 다니고 부모 속색이고 60살 될 때까지 부모한테 빨대 꽂고 그게 빨대족이지 뭐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놈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안방에서 받아먹고 60살까지 살았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옥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천국 가. 그 뭔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죄성만 가지고 태어났지 죄책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은 있지만 첫 범죄를 통해서 죄인이 되고 아담의 죄가 전가되게 된다. 이것을 직접전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접전가설은 간접전가설이라고 그래요. mediate imputation, 간접전가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성과 죄책을 직접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직접전가설. 그러니까 직접전가설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뭐 그것까지는 골치 아프니까 지나가고 우리는 죄성과 죄책을 아담 대표를 잘못 만나가지고 대표를 잘못 만났어 우리가요. 근데 나는 아담이 내 대표 아닙니다. 하나님 왜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습니까? 딴 사람 세우지. 예?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왜? 그 당시 인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아담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담이 제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으니까 아담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해 줬잖아요. 죄 없고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로 택하신 것이고 그 아담을 대표로 택하신 것은 잘못이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의
법적인 대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공로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대표하는 법적인 대표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표자가 되어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그 의를 대표자가 되어서 그가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다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 imputation of righteousness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 하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대표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의 행위가 내게 전가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부정하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천국 가려면 지가 잘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도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지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 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고, 우리가 의인 된 것도 한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원리가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진리는 인간 영혼은 그때그때 창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죄와 죄책이 전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되어서 세우신 공로가 전가됨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 찾아주셨다. 그렇습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걸 예수님이 찾아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망할 수 없는 상태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 지옥 갈라 해도 안 되는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담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훨씬 좋은 것이에요. 아멘. 훨씬 좋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담 보고, 야, 아담 좋겠다, 에덴 동산에서 공짜로 다 얻어먹고, 아담아 너는 얼마나 좋으냐, 근데 왜 범죄했냐 그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의를 입어 의인 되었고 다시는 죄인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시죠. 인사하세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설교 끝났어요. 근데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게 궁금해서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루는 무슨 설? 미스 시어리, 신화설. 그리고 어거스틴이나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의 이론은 실제론. 우리 영혼이 선재해 있다가 같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제일 합당한 주장은 뭐라고요? 대표설.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대표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택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담의 죄만 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택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